감사하고요. 우리 앙상블 연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벽이 아니라 믿음이 승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벽이 아니라 믿음이 승리합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성벽이 아니라 믿음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들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립자가 이혜진 씨인데요. 이분이 어떤 신문에 쓴 그 글을 읽었는데 그거 제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즘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코닥 필름, 노키아 등 거대 기업이 하루아침에 다른 기업에 인수당하는 세상에서 회사를 조기축구 동호회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축구 동호회는 참가가 중요하지만 프로는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뒤에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신앙을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말씀을 봐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수준은 조기축구의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은 쟁취하는 것이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그냥 주일에 한번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살아 숨쉬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우리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믿음의 생활할 때에 정말 그 한 사람, 금메달 따는 승리하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승리하셔야 돼요. 조기축구에는 오늘 지면은 다음 주에 또 하면 돼요. 근데 신앙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그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어떤 이 상실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 연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쟁을 벌이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예요. 이 여리고성은 정말 이 가나안 땅의 초입지고 이 전초기지고 여기를 통과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리고성 같은 그런 내가 감히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벽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학업의 벽일 수도 있고 또 이 건강의 여리고성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 있고 각자 우리만의 다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 전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라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오늘 여리고성의 전체 조감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옛날 여리고성이 이러한 모형이었습니다. 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자그마치 벽 높이가 이 성의 높이가 14m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게 여리고성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인데 이것이 저렇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제가 그때 라합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라합이 어디에 살았느냐 바로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도 사람들이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라합이 거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뭐 기생일 수 있고 또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일 수 있고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은 저 성곽에 살았고요. 부자들은 성 안의 중심에 살았어요. 자, 어찌되었든 바로 그곳에 있었는데 그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장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이제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의 집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라합이 저기에 살았어요. 성벽에. 자, 이것을 제가 또 단면도를 가져왔습니다. 이미지인데요. 저것을 반으로 쭉 잘랐을 때에 그 안에가 어떻게 돼 있었느냐? 이제 고고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가파른 경사처럼 되어 있어요. 가파른 경사처럼.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게 되면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사람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쓰게 되면은 이 성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는 어떻게 느끼느냐? 정말 메뚜기 같이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보게 되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고 돌아오잖아요. 이 40년의 일이거든요.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말이 민수기 13장 28절인데요. 우리 아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때 여리고 성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거인족이거든요. 이 자이언트 같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이 그걸 보고 오니까는 자기를 보니까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진짜 메뚜기 같은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저 높은 이 성벽을 어떻게 저희가 무찌를 수가 있느냐. 또 그 사람들이 보통 용사가 아니라 엄청난 큰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일말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자, 믿음으로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전략이 있게 되면은 우리 안에 지니치고 있는 어떠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리고성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지 잘 알고 계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7일째에는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았을 때에,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참 신기한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것이었죠. 자, 그때에 이 여리고성을 처음에 돌 때에 가장 처음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몇 사람이 앞장섰고요. 그 중간에 누가 섰냐면은 법궤를 든 제사장이 그 중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법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너희들 여리고성 돌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 뜻인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여리고성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긴다라는 말씀을 6장 2절에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성과 여리고 왕을 너의 손에 쥐어 주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 완료예요. 이미 시작하기 전에 그 전쟁의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를 볼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을 돌라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왜 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받으신 다음에 일주일간 그 약속만 붙들면서 살 때에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귀해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셔야 되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법궤를 앞에 둘 때가 있고 법궤를 중간에 둘 때가 있어요. 법궤를 앞에 뒀다는 것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법궤를 중간에 뒀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법궤가 앞에 갈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법궤가 중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법궤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법궤가 들어가자 창일했던 요단강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답은,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은 그 해답은 똑같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꼭 지킨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5장 29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이는 빈말을 하시거나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는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해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화장실 가기 전 다르고 갔다 다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내가 축복을 주겠다 하시면은 축복을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요. 내가 너를 낳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은 침묵 가운데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침묵 가운데. 전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총 13바퀴 돌라고 하는데, 그때 당부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절대 아무 소리 내지 말아라. 절대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특세 때만 말씀드렸는데,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 온 가족을 포함해 200만 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200만 명이 제가 폭으로 100명을 줄을 세워가지고 한번 계산해 봐도 뒤로 줄이 20km가 줄을 서야 됩니다. 그때 여리고성 이 둘레가 한 1k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는 데는 사실 시간이 1시간, 2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걸린 게 뭔지 아십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여기 우리 또 집사님 또 거기 살다 오셨는데, 그 중동에 2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 종일 서 있고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럼 사람들 마음이 뭐가 나올까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죠. 야, 이랬을 거예요. 여기 더운 날 이거 한 바퀴 돌다가 내가 먼저 돌겠다. 뭐 이러시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 이게 우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낫지. 이러면서 200만 명이 한마디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걸어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99.9% 잘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 제가 약점이 있어요. 제가 막 맨날 힘들면은, 나 힘들어 죽겠어, 이 얘기를 너무 입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봤어요. 제가 장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있을 때도,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 얘기를 제가 맨날 하니까는, 우리 목사님 굉장히 영적인 분, 저분은 신령한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하세요. 저한테 맨날 혼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만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제가 이제 그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사람의 입술이 우리 인생을 견인해 가거든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왔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사람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저는 진짜 이 글 읽으면서 진짜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한 이야기거든요.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저기는 이 성읍이 크고 사람들은 자이언트 같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10명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전 너무나 이게 웃긴 거죠. 자기들이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은 것뿐인데 그 들은 말로 인해서 그냥 원망이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살겠다. 이제 바꿨어요. 그렇게 하려고. 말이 인생을 견인해 가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적어도 3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소음과 조급함, 그리고 군중이다. 무슨 얘기냐? 사단이 이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소음이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 심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붙잡을 때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이용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전염병처럼 믿음을 아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괴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침문만 해도 본전은 찾을 수 있어요. 말만 안 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말씀이, 부탁이, 요구가 조금 가당치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상황과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저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나 너무 힘든데 더 하라고 하시면은 정말 난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침묵으로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침묵이 참 귀한 믿음의 행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7째 날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7째 날까지. 마지막까지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에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왜 기다림이 힘든지 아세요? 이 기다릴 때에 내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에 벽돌 하나 떨어지고 2바퀴 돌았을 때에 벽돌 3개가 떨어지고 4번 돌았을 때에 이쪽에 금이 가고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힘이 나잖아요. 내 기도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구나. 뭔가 힘이 나면서 굉장히 뭔가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몰랐는데 이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때그때 조짐이 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과의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 그리고 내 공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아무런 변화를 때로는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 내가 40일 기도 금식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 속엔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있지만 나의 어떤 공로,
내 믿음의 발로에서 이 시작된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 가운데 우리 깊은 곳에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강하지가 않거든요. 야, 역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정말 금식하지 않았어? 내가 정말 이렇게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런 공로의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조짐도 우리에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요. 한 번 돌았어도 아무런 인생에 적이 없을 수 있어요. 한 번 기도해서 전혀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13바퀴 다 돌았을 때에 나만 장군이 6번이 아니라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고 올라왔을 때에 그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를 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참 그때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특세 때 이 말씀도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열흘 뒤가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 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40일 뒤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있거든요. 120명이에요. 그럼 380명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저의 상상,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 500명 전부 다 예수님께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500명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첫날 기도하고 나니까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20명 집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날 또 기도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30명 집에 갑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또 100명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전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9째 날에 집에 돌아간 사람. 한 달만, 하루만 더 있으면은 불의 혀와 같은 성령께서 성령의 임재를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 9째 날 집에 돌아간 사람은 그걸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누구였느냐?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왜? 뭐 하루 기도했는데 좀 하늘이 좀 뭔가 이렇게 갈라지는 게 좀 보이고 이틀 기도하니까 뭔가 땅이 좀 진동을 하고 이런 조짐이 있었으면 500명이 다 안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자기 공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 저를 포함해서 헌신한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내 공로, 내 땀이 이렇게 신앙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셔요. 주님, 정말 아무 공로 없는 저 왔어요. 진짜 그게 맞거든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찬양을 잘해서, 내가 악기를 잘 달아서, 내가 정말 깨끗하고 건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절대적으로 아무 공로 없는 사람임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3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함성 외쳤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여리고성이 이제 문제를 내볼게요. 여리고성이 성벽이 이 바깥에서 안으로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아니면은 안에서 밖으로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저기 50%니까 찍어보세요. 결과적으로는요, 그거가 진짜 밝힌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치 하늘에서 거인의 손가락이 내려와서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린 것처럼 성벽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인데요. 저렇게 성벽이 앞으로, 벽돌이 앞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럼 저것이 무엇이 됐을까요? 계단이 되는 거예요. 저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저기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영어로 보면 이 스트레이트로 갔다고 해요. 직선으로.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성벽이 그 앞으로 무너져서 저 장애물이 디딤돌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여리고 성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에 다다르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실 줄 꼭 믿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높고 단단하여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일곱째 날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